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성도들에게 전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얼굴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사정을 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요즘은 이 사정하고 또 부탁하는 일들을 잘 못한 그리고 어려워하는 시대고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이 하면서 결과가 바로 나오면 괜찮은데 이 전도를 하면서 결과가 즉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기도의 아버지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평생 세 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계실 때 한 친구가 교회 나오고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조지 뮬러의 관을 이렇게 맸대요. 그 관을 메고 나가다가 내가 이 조지 뮬러가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는데 내가 이제 장례식이 끝나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때 결단을 했다고 하고요. 또 나머지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15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서야 조지 뮬러를 기억하고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가 다 기도 응답을 받기는 했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은 살아있을 때 교회에 나왔고 한 명은 조지 뮬러의 관을 메고 나가다가 결단을 했고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십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서야 교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도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간증입니다. 근데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분들인데 이 전도가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선물이다 혹은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재능을 받았다 이런 뜻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정한 분들에게 이 달란트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전도는 특정한 분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찬양, 기도, 예배, 우리 신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하는 일이죠. 물론 찬양과 은사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보에 연주를 하신 우리 형제분이나 또 찬양을 한 우리 김수영 자매나 아름다운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보에 연주를 왜 그렇게 잘해요? 그 오보에 연주는 전 영화에서 미션인가요? 그 영화에서 오보에 연주하는 거 보고 이렇게 잘하는 건 제가 난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오보에 연주자가 있었군요. 이렇게 감동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건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사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나 오늘 오보에 누가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오보에를 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삑소리도 못 낼 거예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은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찬양은 은사가 없어도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대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전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우리교회 가봤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참 분위기 좋더라. 참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반겨주더라. 너희들도 한우리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오해는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목사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사실 전도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전도가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전도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해보고 난 뒤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대답에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도가 어렵다고 무작정 전도를 안 하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아무 일도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입도 꽉 다물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귀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보느냐. 다 내가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용할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친구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여러분들의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용하고 내가 부려먹고 내가 그 사람을 함께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시면 여러분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누구를 하나 참 미워했는데 미워하다 보니까 제가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병이 들고 몸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그 미움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정신세계도 풍요롭게 만들어 여러분의 마음속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뭐 교회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을 기울여주는 일, 이 전도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읽었는데 이 요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옛날 이 역사책에 나오는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 좀 발음하기가 어렵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세계적인 도시였는데 이 세계적인 도시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령을 받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매일 틈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회의, 그리고 마음이 마뜩하지 않고 탐탁지 않은 생각이 요나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요나가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다시 니느웨로 결국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요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사랑의 마음이 있었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명령으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는 죄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 회개하는, 신앙인들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의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니느웨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새가족을 비롯한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영혼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마음 잡수시고 전도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전도는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빠찌를 붙이고 특별한 날만 하는 교회 행사가 전도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신학자 중에서 요하네스 블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면 한 번씩은 꼭 읽어보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블라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전도는 교회의 고유 목적이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전도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쉬지 않고 전도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그거 말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목사인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과연 이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어봅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전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 일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교회가 너무 요즘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 일에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전도도 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인도자 여러분, 그리고 전도되어서 우리 오늘 새가족으로 한우리교회 등록하신 여러분,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를 하면 우리 삶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요나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제 요나가 말이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아까 지도를 보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욥바에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피한 거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 급속하게 마치 태풍이 불어오는 속에 들어간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또 풍랑 속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는 뭘 하고 있었느냐?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을 가다가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고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느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배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삶,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배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꾸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전도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요나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려갑니다. 전도는 명령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신앙도 내려가고 내 마음의 기쁨도 내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내려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셨어요?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신앙이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제일 뜨거운 분들이고 모든 행사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도 많이 하시고 영혼을 많이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요나가 한 일이 뭐였느냐? 배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한 일이 또 잠을 잤어요. 잠자는 일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피로가 차이게 되면, 잠을 자게 되면 이 피로가 가시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과 진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 육신은 늘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이 병들고 잠들어 버리면 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은 늘 어두운 세계를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주어가 주께서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한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고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왔지만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은 누구냐?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체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하게 하셨으니 그 주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시면 주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거리를 지나다 보면 무심히 지나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얼른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손 안 잡고 멀리 떨어져서 강남역에 나갔어요. 거기 뭘 하나 사야 될 게 있어가지고 얼른 같이 갔다 오자고 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엔 제가 처음 나가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6시 한 반쯤에 나가봤더니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분들 중에 정말 마음이 건강하고 이분들 중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고 그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별스러운 생각도 많을 거고, 그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파란만장하겠어요. 그 얘기들만 들어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기 지나다니는 그 많은 분들이 다 한결같이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없는 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아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형편이 다 달라도 영적인 갈망이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 영적인 갈망을 교회 와서 해결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은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내가 이 마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폭풍우 속에서 지금 물건을 던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선장이 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왜 자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난리통에.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 잠자고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이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선장이 지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요나는 들었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세상은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허허로움을, 내 마음의 빈곤함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온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해 줄 분을 기다리고 있고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는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지만 한국말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전령이 승전보를 가지고 말을 타고 그 동네에 막 달려갑니다. 먼저.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을에. 이야,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바다로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어가 버리고 죽이고 마을을, 온 동네를,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마조마 전쟁터에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령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야,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승전보를 알려드리는 것, 이 승전보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마을에서 도란도란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드는 것, 그 소식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세상이 듣고 싶은 소식,
세상이 기다리는 소식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죄를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들리는 소식은 매일 사고가 났다, 폭탄이 터졌다, 총기를 난사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래서 매일 얼굴 가리고 나오는 사람들밖에 우리에게는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자기가 아프면 아프지, 또 자기 딸까지 아픈데 후원금을 12억씩이나 받았다는데 12억이면 보통 사람들이 평생 만져볼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후원금으로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쁜 짓은 도맡아 하고 아내가 자살하고 딸 친구를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하고 이런 소식들만 우리 귀에 막 들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나, 어디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속에 막 우리 정신세계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황폐하게 살고 있어요. 다들 미워하고 그냥 사람 흠잡기에 그냥 혈안이 돼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만나니까 그래요. 제가 막 축복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제 다음에는 장관도 돼야 되고, 아무개 집사님 다음에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희는 그런 공직에 안 나갑니다. 왜요? 거기 나가가지고 신상이 털리면 그거 안 됩니다. 얼마나 털어대는지. 사람이 거기 나갔다가는 완전히 망신당하고 집안이 무슨 꼭 폐가 망신할 것처럼 그렇게들 그냥 열을 내고 침을 튀겨가면서 자기네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저도 솔직히 뭐 집을 많이 사고 팔고 하진 않았지만 옛날에 집 사면서 다운 계약서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 다운 계약서 썼지. 안 쓴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운 계약서 썼다고 막 네가 잘했니, 뭐 위장 전입을 했니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게 그 사람이, 우리 사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이 법 안 지키고 자기가 좀 능력 있는 사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줄대가지고 그 사람에게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였다고요. 그게 우리나라를 세월호가 생기게 만들었고 그게 다리가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다리가 무너진 거, 세월호가 가라앉은 거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또 여기저기서 또 그런 사고가 나요.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는 소식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죽음을 이겼다고, 죄를 이겼다고, 행복이 있다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이보다 더한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전도하는 사람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산을 넘는데 산을 넘어서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입니다. 산을 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이사야서 5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만나는 분마다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야,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세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